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음죄가 진짜 행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순간부터 간음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눈이 범죄하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손을 잘라야 되는 걸까요? 눈을 뽑아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민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은 바로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혼의 권한은 남자에게 있었어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여성들은 그냥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한 것이 없으면, 간음한 것이 아니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28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간음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간음에 대한 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후에 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을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남자들에게 자신들도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 아내들을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민감성이 없으면 남의 허물을 보게 되지만 죄의 민감성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민감성은 자신의 허물을 보게 만들어요. 겸손해집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맹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한 토록도 너가 너의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 없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맹세를 지켜야 될 수준이 다르다고 해석했어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것은 덜 지키고 단계적인 차이를 두는 겁니다.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그 모습,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것들, 거짓된 맹세를 일삼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맹세는 자신이 이 정도의 맹세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한 터럭도 너가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메타인지가 확실한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어떠한 것을 못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볼 수 있어야 자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자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죄에 대한 민감성.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봤을 때 그는 도망갔어요. 그 자신의 실제가 드러난 겁니다. 자신은 아닌 척했지만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맹세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때가 돼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은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이 있거나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가? 그때의 기분은 어떠한가? 자신은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는가?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남에게 인사치레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